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결과 이스라엘은 옛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모두 산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세일산으로 대변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산들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장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이방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선언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은 1절 말씀처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옛적 높은 곳이 자신들의 소유였다고 자랑했다고 기록하는데, 높은 곳에 해당하는 바모트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 산당을 두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신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자만심에 빠져있던 원수들에 의해 황폐화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당의 우상들에게 패배를 당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그 땅은 본래 내 땅, 즉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지칭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땅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자세로 노력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돔과 이방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그들을 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맹렬한 질투에 해당하는 에쉬키나는 질투의 불이라는 뜻으로 제어할 수 없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 근거가 되는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사랑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에 사용된 질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뜨거운 열심과 배타적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의 동사형이 몹시 사랑하다로 번역된 것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질투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산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산들에서 성행하던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말끔히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회복의 소식이 선언된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이 장차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할 복된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정화된 이스라엘의 산들이 풍성한 양식을 생산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풍성한 삶을 영위할 축복의 땅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북으로는 수리아, 서로는 로마, 남으로는 애굽 등이 각자 세력을 키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 자기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땅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에 머무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를 맹렬한 사랑과 불타는 열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